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저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인해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문제나 다른 어떤 것으로나 정말 슬프고 아프고 또 다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빛과 흑암이 부딪히며 어울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휘말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고단한 일과 또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순간순간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느끼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영혼을 정말 66권의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나 환상이나 예언, 어떤 그런 것들에 기반을 둔 믿음은 정말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말씀의 증거 위에 기초한 믿음과 또 확신은 어떤 풍파와 또 시련이 닥칠지라도 그것이 쉽사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잡고 짚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반석 위에 세우고 또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하고 또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역사를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아 수행하게 되고 주님 다시 오실 날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가게 될 그날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상급과 함께 영원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마음 한켠에 위로와 평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요, 또 우리가 무언가 이쁜 짓을 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쩌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 창세전에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미리 찍어놓고 큰 그림을 그리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인증샷은 바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었고, 그 보혈의 은총을 믿고 또 우리의 주님을 주님이시라 영접하는 우리는 정말 유월절 그날에 문에 피를 바른 것처럼 그런 심판과 형벌과 지옥의 모든 권세가 우리를 빗겨나갈 것이고 지나쳐갈 것이고, 불신의 세상을 향한 주님의 진노 또한 우리를 지나쳐갈 것입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사랑과 진심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일 거센 폭우와 극심한 더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시달리고 싸운데 부디 아버지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비와 열기로 고생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2번, 시편 2번입니다. 시편 2편, 교독문 2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지 못할 사랑과 은혜에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그저 짧은 입술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동행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오는데 자녀된 저희들은 아버지 뜻에 합하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죄와 허물로 저희 스스로를 물들여갈 때가 허다합니다. 죄인 아담의 후손이며 불완전한 육신이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오니 그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만 주님을 영접하기 전보다 영접한 후에 겨자씨만한 변화와 성화가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는 약속은 감히 드리지 못하오나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곡히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지라 저희 생활과 살림의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생계와 경제로 인해 시련과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자녀들의 생업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쩌면 참 요점만 빼낸 말씀이 아니라 예화 전체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면 찾으시기도 쉬울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주제로 삼는 것들이 늘 그렇지만은 오늘은 특히 정상적으로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모를 수가 없는 정말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짝짝 붙는 권선징악과 인과응보의 인증샷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지옥 간증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파티를 벌이며 떵떵거리던 부자와 또 독한 종기, 이걸 헌데, 이게 종기예요. 그런 독한 종기에 시달리면서 문 밖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는 각각 낙원과 음부, 흔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극과 극의 반전을 맞는다는 이 예화는 지옥의 모습과 사후세계, 구원론, 재물을 탐한 자들에 대한 경고 등 이야기 한 편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서 묘사되는 지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면 구원론에 대한 고도의 설명, 그 중에서도 예정론에 대한 변증이자 구원은 행위가 아닌 택하심에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는 딱히 행위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지만 부자는 위세가 당당했던 반면 나사로는 낮고 낮은 자였습니다.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는 것을 개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 강아지들은요, 아마 강아지 키워보신 분도 아실 수도 있겠네. 인간이 어디 다쳐가지고 아파하면요, 그 상처를 핥아주는 본능이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자기들이 아플 때도, 새끼가 아플 때도 막 서로 핥아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사로가 헌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핥아준 거예요, 개들이. 돌려 말하면 이 나사로는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들 눈에도 불쌍해 보일 만큼 밑바닥이었던 겁니다. 나사로가 특별히 뭔가 잘했다는 묘사가 없지만 그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한 택하심이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 그가 살아생전 고생했던 것으로 인해 낙원에서는 더욱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부자는 정확하게 나사로의 반대죠. 이러니 이 예화는 구원은 택하심이고 상급과 처벌은 행위에 달렸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불우하고 낮아져 인간의 시각에서는 불행해 보일 망정 그런 이들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는 그런 위로까지 전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쯤에서 아멘으로 받아도 무방하겠지만 뜻밖에도 이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 대한 끝나지 않는 충돌이 있으니 바로 실화인가 비유인가 하는 겁니다. 의외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를 비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포함된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에 부자와 나사로 예화 또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비유라는 겁니다. 혹자는 부자는 유대인이고 나사로는 이방인이다, 이걸 상징한다.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것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탈락된다, 이걸 보여주신 비유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부자와 나사로 예화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비유니까, 실화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만약 자신의 지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천국에서 봐야 한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고 낙원이냐. 낙원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에 있으며 아브라함 이전의 의인들은 또 누구의 품에 있는가. 육신도 없는 영혼 상태에서 불로 태워지는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등 온갖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와 나사로 예화의 주제에 대해서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살아있을 때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등 참으로 예화 한 가지에 무수한 해석들이 또 난무하고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지옥 심판의 양상이라고만 생각되는 부자와 나사로 예화, 알고 보면 이렇게나 복잡 다단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비유라 주장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실명을 거론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 말씀에서도 등장인물의 직책은 있어요. 뭐 청직이다, 왕이다, 뭐 처녀다, 하인이다, 이렇게 직책은 있습니다. 근데 실명 이름을 거론하신 적은 없어요. 비유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나사로라는 이름 뜻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도 하지만 이름은 그냥 이름 그대로 보는 게 맞아요. 그나마 낙원에 들어간 나사로의 이름만 언급하시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이름은 덮어두신 것은 아직 생존에 있을 부자의 부모, 형제, 친지들에 대한 주님의 크나큰 배려일 겁니다. 또한 흔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을 낙원, 천국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 보지만 이것도 그냥 낙원에 간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품에 안아준 거라 봐도 무방해요. 왜? 아브라함 입장에서 나사로는 어마어마한 후손이잖아요. 진짜 올망졸망한 손주 아닙니까? 그런 손주가 생전에 그렇게 고생하다 왔으니까 더더욱 품에 안고 위로해 주고픈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딱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품에 있냐느니, 아브라함 이전의 의인들은 어디 있냐느니,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냥 그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품이란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참 쉽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냐고도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시점에는 낙원이 하늘의 천국이 아니라 땅속에 있어서요. 죄인들이 갇혀있는 지옥 그 음부와 나란히 있었습니다. 땅속 낙원이 하늘 위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천국은 낙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낙원. 에베소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속 낙원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또 육신 없는 영혼이 불로 지져지는 육체적 고통을 어떻게 당하느냐 하겠지만 죄인을 처벌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못하실 게 뭡니까? 그리고 똑같은 영적 존재인 영혼과 같은 존재인 타락천사 마귀들은 육체도 없으면서 묶여가지고 결박되기까지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두셨느니라. 아니 몸뚱아리도 없는 영혼을 어떻게 묶어요? 그 논리대로 따지면은. 예?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려 그러면 못하실 거 없으시다니까. 게다가 부자와 나사로 예화와 더불어 유초등부 주일학교만 나와도 다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예화가 있죠. 이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용광로에 집어 던지죠. 근데 그들을 던진 헌병들이 되려 튀긴 불똥에 타 죽었지만은 정작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은 불 속에서 타기는커녕 끄떡도 없이 있다가 나왔습니다. 몸만 타지 않은 게 아니라 입은 옷도 멀쩡했어요.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탄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면 멀쩡한 육신과 옷도 불에 타지 않는 마당에 육신 없는 영혼이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육체가 불에 타지 않게 하실 수 있다면 육신 없는 영혼이 불에 타게도 만드실 수 있는 거라고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지옥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을 보면 가슴 아프고 슬퍼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과연 천국이냐라고 내던지지만 이런 생각 또한 성경을 띄엄띄엄 읽은 결과입니다. 육신을 벗고 천국에 올라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이 세상에서와는 상당히 다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그대로 받게 돼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라도 천국에서 만나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친해지고, 아무리 친구, 친지, 가족이라 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면 이거는 공의의 마음이 적용돼 가지고 결코 그들을 향해 측은지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 24절 보시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우리 또한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들이 영원 천벌을 받는 것에 대해 마땅한 정의 구현이라 생각하며 통쾌하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인간의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구원, 그리고 행위로 인한 상급, 이걸 가르치심으로써 새 언약, 신약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들어가도 믿지 않는다는 말. 그 말 정답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거 받아들인 사람이 믿은 거지. 그리고 지옥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말씀, 임도 가르쳐주셨잖아요. 더군다나 돈을 좋아하고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쩔어있는 이 부패하고 패역한 바리새인들에게 제대로 경고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과거 시편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을 보며 고뇌하던 의인 아삽에게 그 악인들이 최후로 떨어지는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셨잖아요. 이번엔 거꾸로요. 악한 바리새인들 향해 지옥을 설명하시며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구원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고 자신들도 구원받지 않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태클 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비유에 이어서 비유가 아닌 실화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복음과 진리를 외면하는 너희들이 가게 될 지옥은 실화이고 지금도 너희들을 기다리느라 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계속 비유로 말하니까 감이 안 오지? 이거는 실화다. 바로 이거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고 떵떵거리다가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할까 두렵기에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영원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끝없는 복락을 언제나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익숙하게 듣고 읽고 보아왔던 말씀을 더욱 새롭게 상고하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정말 나사로와 같은 저희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친히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한량없이 감사드리오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오후 1시에는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 목 2회에 걸쳐서 이제 정세 분별 방송 올려드리는데 저번 주도 그렇고 이제
다음 이번 주까지 방언의 허와실에 대해서 이제 쭉 계속 분별하는 방송 가질 거예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의외로 이 정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실화가 아니라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지옥의 양상 또한 단순 비유라고 생각하시는 사역자들이나 성도님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이나 지옥에 바로 들어간다. 너무 상식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런 지옥을 부정할 수가 있을까? 영혼 불멸설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영원 지옥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불이라는 게 그 영혼이 들어가서 영혼이 불타는 게 아니라 죄지은 영혼이 들어가서 한 번에 싹 태워버리고 소멸시키고 끝내버리는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는 거죠. 제가 기겁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구원론과 덧붙여서 수다한 비옥들이 기독교 복음과 진리를 뿌리부터 뒤흔드는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어요. 그저 성경 한 구절 읽고 그저 그런 예화나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결론은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런 설교가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 대해 정말 성경적 감동이 아니라, 신앙적 감동이 아니라 성경적 팩트, 문자적 팩트를 제대로 나누고 알려드리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정말 주의 종들을 각종 은사를 주셔서 세우신 게 아닌가 싶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성경을 촘촘히 상고하고 묵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종들을 세우셔서 대신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제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기만을 늘 바라고 소원할 뿐입니다. 요새 날씨가 계속 덥고 푹푹 찌고 이러는데 정말 건강 상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육적인 복도 모자람 없이 받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안에 거하는 언약 백성이 되어 영원 천국을 사모하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